삼위일체주의. 삼위일체란 세 분 하나님이 한 분이 되고 한 분 하나님이 세 분 되심을 말합니다. 우리의 상식과 이해로는 납득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세 분이면 세 분이고 한 분이면 한 분이어야 한다. 이렇게 단순한 논리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세 분 하나님이 한 분 되고 한 분 하나님이 세 분 되신다는 것이 이 기독교가 가르치는 교리이죠. 기독교가 가르치는 교리는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의 근간을 형성하는 매우 신비로우면서도 빼놓을 수 없는 핵심에 속합니다. 이것을 깨닫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등한시하고서는 성경을 제대로 읽어낼 수 없는, 그리고 이해할 수 없어서, 그래서 이 교리가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당혹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에 접근해서 제대로 된 지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러니하게 기독교 신앙이 삼위일체론에서 출발되고 이 삼위일체론에서 집중되어 있지만 성경에서 삼위일체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본문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 신약성경만 하더라도 신약성경은 27권이죠. 장수로는 260장이고 한 절 한 절 합친 절이 7,959절이에요. 그런데도 7,500이 넘는 이 7,959절 가운데에 삼위일체를 지시하는 본문은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삼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할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 번 나와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목회자들이 축도할 때 마지막 쓰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엄밀하게 따져보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삼위일체 세 분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세례와 관련되어 있고요.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기도와 간구를 하는, 그래서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목회자의 축도의 전유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구절도 직접적으로 삼위일체를 지시하고 있는 본문으로는 보기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구체적으로 삼위일체에 대한 본문은 없지만 광범위한 곳에서 하나님의 활동을 통한 삼위일체의 근거를 곳곳에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약과 신약의 곳곳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구체적인 본문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광범위하게 성경에 그 삼위의 하나님의 활동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계시된 삼위 하나님의 활동의 대표적인 장면이 뭐냐면 마태복음 3장 16, 17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받으실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받으실 때에 그때에 마태복음 3장 16, 17절에 어떻게 나오냐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늘로부터 성부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해 주시느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속에 세 분 하나님께서 동시에 활동하시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뚜렷이 인식하게 되는 이 부분 가운데 속에서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아들이시고
하늘이 열려 성령 하나님이 예수 위에 임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그 음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이 신약 성경 속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간의 긴밀한 관계를 하나로 묶어서 설명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3-4군데만 찾아보면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성령은 같다. 주는 같다. 하나님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도 보면,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도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면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 14절에 가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 14절에 가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택했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게 하셨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죠. 또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역할, 그리고 그분들이 동시에 함께 연합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이야기하죠. 교회가 핍박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2세기에 훌륭했던 뛰어났던 신학자 중에 하나가 이레네우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레네우스는 사도들의 설교에 대한 해설이라고 해서 사도들이 복음 전파를 하면서 행한 설교를 다시 설명하는 책을 하나 썼는데 거기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구원의 경륜 속에서 구별되면서 동시에 하나로 연관된 역할을 하신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되지 않은 분이며 그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 한 분 하나님이시며 전 우주의 창조자이시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첫 번째 조항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자기 안에 모시기 위하여 그 정해진 시간이 되자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인류 한가운데 한 인간으로 오셨다. 그분은 죄를 멸하시고 생명을 주시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정해진 시간이 되어 우리 인간의 본성 가운데 새로운 형태로 임하셨는데 이는 하나님이 시야 안에 있는 온 땅의 인간을 새롭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설명,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 성령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속에서 325년이라고 하는 그 해를 매우 중요하게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로마 제국 안의 교회 대표들이 니케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처음으로 종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니케아 공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뭐냐면 삼위일체를 결정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325년 그리고 381년에 콘스탄티노플에서 이루어진 325와 381년에 이루어졌던 이 공의회에서 삼위일체의 교리가 확정된 이후에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정상적인 기독교, 진리를 추구하는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누구를 예배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한 분 하나님으로 어떻게 합니까? 믿고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도 어디에 근간을 두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 성령의 교통하심에 대한 역사를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창조주이신 성부 하나님은 성자와 성령을 통하여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통치하실 뿐 아니라 인류 역사와 오늘의 이 사회에 이 세대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통치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역사적으로 모든 면에서 삼위일체의 교리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뭐가 있습니까? 연합을 통한, 일치를 통한 하나의 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뭡니까?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을 계획해 주시죠. 누구를 구원할 것인가? 그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구원할 것인가에 대한 섭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 오셔서 성부에 의해 보내심을 받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시키시기 위해서 성부와 성자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브루스 데모리스트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그렇죠? 데모리스트. 이름이 브루스 데모리스트예요. 그대로. 근데 이 사람이 쓴 것이 뭐냐면 십자가와 구원이라고 하는 매우 두꺼운 빨간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천서에 나오는 말 가운데 속에 성경 66권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창조를 말해주는 창세기 1장과 2장을 제외하고 창세기 1장과 2장을 제외하고 창세기 3장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까지 그 주제를 단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냐? 구원이다 하는 거예요. 구원. 창세기 3장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왜 쓰였는가? 그걸 왜 목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위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성경은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게 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역사를 어떻게 합니까? 기술해낸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슨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해,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매우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맞이했기 때문에 지난주에 성령의 역사,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어떻게 하시고?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성취하시는 어떻게 해요? 자신이 적용하시고 그죠? 집행하시고 완전해 주시는 구원을 적용해 주시는 분은 누구시고? 성령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협력 사역을 총체적으로 볼 때에 우리의 신앙은 건강하고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는요, 소위 설교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을 특정한 지위, 직분을 가진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알아야 하는 특별한 사항이 아니라 기독교 세계 안으로 들어온 모든 사람이면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신앙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복음 전가는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집중되어 있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은혜를 적용해 주시는 분이 누구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뜨겁고
그리고 나서 막 박수치고 하는 대부분의 노래는 뭐가 나와요? 성령의 역사, 성령이 주관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많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쪽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기울어져 있어요, 신학이.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균형 잡힌 신앙을 어떻게 합니까? 회복될 때에 교회는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그리스도인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는 딱딱해 보이는 교리는 어떻게 합니까? 멀리하고 터부시했습니다. 그래서 실용주의적인 특성만 강조되다 보니까 교회가 무엇을 잃어버려요? 신학을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신학을 잃어버리게 되면 거기에 따라오는 부작용은 뭐냐면 상식도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신학이 반듯해야만 교회가 상식을 유지해서 전 세계의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뭐가 돼요? 본이 될 수 있는데 교회 안에 상식이 어떻게 됩니까? 멀어져 버리니까 교회 안에서 마음대로 떠들었던 이야기들이 신학이 불분명한 이야기들이 상식에 어긋나는 이야기들이 교회 구성원 사람들에게는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갔지만 교회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 뭐가 되는 겁니까? 치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삼위일체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균형적인 신학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올바른 상식이 쫓아오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언제 자기가 한 말을 자기는 기억을 못하는데 동영상이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국무총리 지명자가 왜 곤혹을 지르는 게 뭐예요? 그분이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시잖아요. 보수계열의 언론인이다 뭐다 떠나서 그가 강론을 할 때에 교인 상대로 자신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강론할 때에 그게 나중에 국무총리 지명받았을 때에 자신의 발목을 잡는다는 건 꿈에나 생각하고 거기서 그 얘기를 했겠어요? 왜 그럴까요? 신학이 불분명한 상식이 벗어난 이야기를 우리끼리만 했다 그 말이에요. 불의한 일에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체적으로 포용적으로 그걸 뒤집어 씌우면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도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확대 재상상될 수 없는 거죠. 왜 그것이 무엇입니까? 삼위일체의 균형 잡힌 신앙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며 성령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면서 당신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포괄적이고 개괄적이고 상식적인 신학이 우리에게 결여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우뚱하는 것입니다. 절은발이가 되는 것입니다. 삶 자체의 성장과 성숙을 어떻게 합니까?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좀 더 쉬운 설교, 좀 더 감동 있는 설교를 우리는 자꾸 선택하게 되는 것이고 심리학적인 부분에서 위로받고 어떻게든지 간에 새로운 용기를 부여받는 것에 어떻게 합니까? 자꾸 천착을 하다 보니까 신학이 어떻게 됩니까? 불분명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에 빠져버렸어.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이야기인지 세상 사람이 해야 할 이야기인지 뭐고 불분명하지 못한 채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겉모습을 가지고서 세상의 속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골격은요, 세 분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한 분 하나님이 세 분이시다 이거에 주정한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의 교리는 어디와 연결해야만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 구원의 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 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건이 하나님의 계시의 사건이시고 하나님 자신의 사건임을 가장 적실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누구도 계시다? 성부 하나님도 동참하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동참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누구를 만나야 돼요? 보이지 않는 성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뭘로 오셨어요?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올 때 그분 안에는 누구와 누가 계시다?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누구의 사건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드러내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빈틈없는 균형을 이룰 때에, 그때에 우리는 정상적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털끝 하나의 차이 없이 어떻게 합니까? 온전하고 완벽한 뭐를 이루십니까? 구원을 향하신 일치를 이루시는, 동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당신으로부터 모든 사랑이 나오는 그 사랑의 원천이 누구세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원천은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축도할 때에 하나님의 지극하신 뭐라고? 사랑하심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내어주심으로써 그 사랑을 결정적으로 표현해 주셨죠. 그 사랑을 표현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성부와 성자께서 제공해 주신 그 사랑의 희생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고 알게 해 주시고 적용해 주게 해 주셔서 우리의 입으로 뭘 합니까? 그분들을 찬양토록 하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저는 설교자의 서재라고 하는 두껍지 않은 책을 읽었습니다. 한 200페이지 조금 넘는 책인데 내용만큼은 결탄코 무시할 수 없는 아주 중압감을 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책의 요지는 뭐냐면, 설교자는 시대를 넘나들면서 다양한 분야의 책을 접해서 폭넓은 독서를 통해 설교의 자양분을 잘 만들어서 지혜의 성숙을 가지고 지혜 있는 설교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설교자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책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설교자가 반드시 교양적으로 읽어야 할 책들을 한 수십 권을 이렇게 뒤편에다가 이렇게 나열을 해놨어요. 근데 그 중에서는 한글로 번역된 책들이 한 20권 정도 소개되어서, 영어를 잘 못하니까 원서는 사볼 수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번역되어 있는 책들 20권을 쭉 나열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구입하려고 준비를 해서 10대 권을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6월, 7월 달에 머리 받고 그것만 읽으려고 오늘 결심을 하는데, 그 중에서 그 저자가 제안하는 것 중에 저에게 가장 다가온 것이 뭐냐면, 설교자는 중량급의 지혜를 갖춰야 한다라는 뜻이었었어요. 중량급의 지혜. 지혜에도 무슨 경량급이 있고 중량급이 있고 헤비급이 있나? 뭐 그런 생각이 처음 들기는 했지만, 지혜에 체급이 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생소한 이야기지만, 그 저자가 글 속에서 중량급 지혜는 이런 지혜다라고 말하면서 설명한 게 뭐냐면, 삶을 통찰하되 평범한 수준보다는 조금 더 깊은 단계, 이것을 중량급 지혜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제가 생각을 해보면서 성경을 한번 예를 들어 보면, 성경에 지혜서가 있어요. 시편도 지혜서에 들어가요. 시편, 잠언, 전도서, 욥기가 지혜서인데, 시편을 제외하고 잠언, 전도서, 욥기가 지혜서인데, 이것을 체급을 놓고 보면 똑같은 성경이기 때문에 다 기중하지만 체급을 이렇게 구별하게 되면 잠언, 전도서, 욥기 중에 가장 낮은 체급이 뭘까요?
잠언서예요. 잠언서. 잠언서는 처세를 가르쳐주는 청소년 시기와 청년 시기에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에 관계되어 있는 지혜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잠언서예요. 그렇지만 전도서는 뭡니까? 전도서는 청년 이상의 지성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 자신의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가야 하는가? 그래서 이 전도서 12장에 넘어가게 되면 뭐야? 청년의 때 네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해도 좋지만 그러나 뭐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누가 계시는 걸 깨달아야 된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너희들의 인생의 목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일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 전도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욥기는 어떻게 됩니까? 일가를 이루고 성공한 한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의도와 자신이 행한 것과는 관계없는 불행과 고난을 당했을 때에 이해할 수 없고 불가해한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 세상에 흘러가는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꿈꾸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하여 움직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방법과 길을 열어주는 것이 욥기예요. 그렇다면 잠언과 전도서와 욥기 가운데 속에 중량급은 뭐겠어요? 욥기서를 지혜롭게 이해할 때에 욥기서가 내 마음에 이해가 됐을 때 그 사람은 무슨 지혜를 가졌다고 볼 수 있어요? 중량급인 지혜를 가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지혜의 중량급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볼 때에 저는 목회자이면서 설교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에게 있어서의 필요한 중량급의 지혜는 뭔가? 성경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갖추는데 이전보다 더 다른 마음으로 심려를 기울여서 노력해야 하겠다. 그래서 시대를 좀 분별해 놓을 수 있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속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그저 단순한 결과론을 놓고 그것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과 그리고 과정들을 통한 이것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하여 좀 숙고할 수 있는 좀 중량, 좀 무게 있는 지혜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자가 온전한 지식을 목표로 삼지 않으면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을지라도 진실에 아주 바짝 붙어서 진짜처럼 행세하는 거짓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 중에 가장 위험한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진실에 가장 바짝 붙어서 아무렇지도 않고 행하는 것이에요. 오늘날에 우리들의 말 가운데 속에 우리가 누구에게 행하는 행동 가운데 속에 진실과 진리로 그것을 행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확인되지 않는, 그리고 드러나지 않고 증명되지 않는 것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그리고 흘러들어서 그리고 증명되지 않는 체계를 통해서 자기의 지식으로 삼아가지고 그것을 마치 사실인 것 마냥 호도할 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마치 그것이 뭘로?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저건 거짓말이야 하고 거짓으로 단정을 했는데 진짜로 까보니까 진실이었어요. 그러고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짓말을 난무해도 모두 뭘로 받아들여요? 진실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앙을 받아들이는 지혜, 이것은 뭐냐면 중량급, 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기준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좀 더 심도 높은 수준에서 성경을 받아들일 수 있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일째 신앙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할 때 우리의 신앙의 절대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사랑과 믿음과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놓고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어느 것 하나 치우칠 수 있나요? 어느 것 하나 가벼이 여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지요.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것 하나 치우칠 수 없고 어느 것 하나 가벼이 여길 수 없습니다.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이것은 신앙 안에서 진정한 균형을 이루어질 때에 온전한 구원을 위한 자신의 삶의 터전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해질 때에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믿음은 하등의 유익이 없습니다. 사랑 없는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또 사랑이 없는 곳에 있는 소망이 무슨 존재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 것처럼 소망 없는 사랑이 없고 사랑 없는 소망이 없으며 믿음 없는 사랑이나 소망도 균형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천혜영 전도사가 맨 마지막에 기도할 때에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성령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적인 어떤 그런 기준을 놓고 기도를 할 때 매우 저는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치우침 없는 뭐가 있어야 합니까? 신앙의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언제나 건전해질 수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이야기해야 됩니까? 딱딱하지만 신학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신학이 선포될 때에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자의 내용 가운데 속에 윌리엄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한 목수라고 하는 글을 하나 거기에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목수는 한 마을에 매우 존경받고 정직한 반듯한 목수였습니다. 제가 요새 공부하는 거하고는 좀 전혀 다른 방법으로 머리를 좀 쓰려고 나무를 가지고 공구를 좀 만들고 그래서 침상도 만들고 뭐도 만들어 보고 하는 이유는, 그것은 뭐냐면 공부라고 하는 지적인 것에서 너무 치우치다 보면 그게 왜곡될까 봐, 그래서 손으로 하고 머리를 좀 전혀 180도 다른 방향으로 쓰기 위해서 제가 침상도 만들고 탁자도 만들고 그런 부분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가 아니면은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하는 것은 다 아마추어예요. 그래갖고 완성도에 가다 보면 다 70% 완성도를 넘지를 못하더라고요. 금도 안 맞고 못도 삐뚤어지고, 의욕은 있지만 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머리로 생각하는 대로 때려 박는다고 될 일은 아니더라는 거죠. 설계도면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정확한 치수가 있어야 되고, 톱질 하나 하는 거, 마포질 하는 거 하나하나 더 어떻게 합니까? 좀 더 전문적인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의욕은 있는데 결국에 가갖고는 만들다 보면은 70%도 안 돼, 목표에.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 뭐든지 기초가 튼튼하고 해야지 머리만 돌아간다고 될 일은 아니다는 것이죠. 제가 또 저에게 볼펜 꽂이를 해놨거든요. 볼펜 꽂이를. 그런데 볼펜 꽂이를 해놨는데 나무 선택이 집에 있는 그냥 쓰다 남은 것을, 그리고 나서 드릴도 규격에 맞지 않으니까 조그만 드릴을 뚫다 보니까 형편없어요. 근데 꽂기는 잘 꽂아놨어요. 의도는 좋지만 목적하는 바에 의해서 안 맞아. 이 목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면, 이 사람은 아주 못질 하나, 나무 하나, 톱질 하나도 반듯하고 정직하게 정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톱질이요, 자신의 호흡의 그 수준과 맞춰서, 심장 뛰는 속도와 맞춰서 이 톱질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사람은 매우 전문가였습니다.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 목공소에 오면 마음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는 행동 하나가 뭐가 정직하고 반듯하니까. 그래서 그가 하는 작업을 이렇게 지켜보다가 한마디씩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밀을
하나씩 털어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목공소에 오는 사람들마다 마음의 안정을 누리고 그 사람을 신뢰하다 보니까 뭐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가슴 아픈 이야기, 남이 알아서는 안 되는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목수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남의 비밀만 가지고 있는, 남에게는 말 못하고 비밀만 저장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억울함이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한테. 응? 왜 나는 남의 비밀만 들어야 되고 그걸 왜 지켜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그가 비밀을 하나씩 누설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가 비밀을 누설할 때마다 큰 피해를 보는 것은 그 동네의 사기꾼과 그리고 그 동네에 옳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압박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비밀의 통로가 목수가 아니라 누구라고 생각하니까, 옳지 못하게 살았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왔다고 생각하니까 목수를 믿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목수를 의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의심하다 보니까 그 동네에 가장 삶이 더럽고 그렇고 옳지 못한 사람이 계속 어떻게 합니까? 핍박을 받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글에 뭐가 나오느냐면 목수가 과구를 만들고 일을 할 때마다 예전과 다르게 이 목공의 한가운데 속에 톱질이 흐트러지고 팍팍해지고 대패질도 제일 안 된다는 것이죠. 그의 자질이, 재능이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마음이 잘못되다 보니까 연장 도구도 어떻게 되는 거야? 타락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성부 하나님에 대한, 성자 하나님에 대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우리가 갖추고 있지 못하면, 치우쳐버리게 되면 언제부턴가 우리의 삶도 팍팍해지기 시작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연장도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자꾸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다 보면 나에게 그 시간이 유익하고 나에게는 좋은 것 같지만 언젠가는 그러한 편향된 것들 때문에 삶 자체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기울어져 버리고 만다고 하는 사실을 거기서는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서 설교자는, 성도는 무슨 직업의? 중량급의 지혜를 가져서 세상의 어떠한 난조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의 삶을 한 목표로 꾸준히 갈 수 있는 무게 있는 지혜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100% 동의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선택과 결정을 하는 가운데 속에 여러분들의 선택과 결정이 그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선택의 경량급의 지혜와 처세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맞는데 응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좀 중량급 있는 지혜를 좀 취득해서 균형을 좀 잡힌 것을 통해서 뉴스를 보든 책을 보든 뭐를 보든지 간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가를 응답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신앙과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이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의 삶 속에 건강하게 행복하게 이 땅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가 좀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좋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뭐 젊은 세대들이 나중에 그들의 지위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10년 전에 몇 년 전에 어디에서 했던 말 한마디가 동영상에 찍히고 뭐 찍혀가지고 그것이 발목 잡혀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을 그 하나의 말대로 불명예스럽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신앙에 관한 삶에 관한 중량급을 가지고서
흐트럼없이 사람들이 인정받는, 10년 뒤에도 그의 신앙이 인정받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삼위일체적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속지 하나 줬어요. 아타나시우스 신조라고 하는 거. 그걸 한번 읽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속지 받으셨죠? 이게 삼위일체 신앙에 대한 아주 분명한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거든요.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같이 하나씩 읽겠습니다. 1번 시작.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것 이전에 먼저 이 신앙을 소유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이 신앙을 완전하고 순결하게 지키지 않으면 틀림없이 영원한 멸망을 받을 것입니다. 이 신앙이란 다음들의 것이더라. 삼위 자체가 일체이시고 일체 자체가 삼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삼위는 혼합한 것도 아니요 그 본질을 나눈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한 인격과 아들의 다른 인격 또한 성령의 또 다른 인격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신격은 모두가 다 하나요. 그 영광도 동일하며 그 위엄도 함께 영원한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그 자체로 존재합니다. 성부께서 창조함 받지 않으신 것 같이 성자도 창조함 받지 않으셨으며 성령도 창조함 받지 않았습니다. 성부께서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신 것 같이 성자도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고 성령도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성부께서 영원하신 것 같이 성자도 영원하시며 성령도 영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 영원한 분들이 아니시며 한 영원한 분이십니다. 창조되지도 않았고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 새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되지도 않고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단 한 하나님만이 계실 뿐입니다. 자, 13번 시작. 성부께서 전능하시듯이 성자와 성령도 전능하십니다. 그러나 새 하나님의 전능자가 계신 것이 아니요 오직 한 하나님의 전능자가 있을 뿐입니다. 성부가 하나님이시듯이 성자도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새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한 하나님만이 계실 뿐입니다. 성부께서 주님이시듯이 성자도 성령도 주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세 주가 아니라 한 주이실 뿐입니다. 우리는 이 각각 삼위께서 그 스스로 하나님이시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독교의 진리로 받는 바입니다. 따라서 세 하나님이 계시며 세 분 주님이 계시다는 말은 참 기독교인으로서 금합니다. 성부는 그 무엇에서 만들어지지 않으셨으니 곧 창조한 받지도 않으시고 나지도 않으셨습니다. 성자는 성부에게서만 났으며 지음을 받았거나 창조되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보내지셨으나 지음을 받았거나 창조되었거나 발생한 분이 아니시고 나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세 분 성부가 한 성부, 세 분 성자가 아닌 한 분 성자, 세 분 성령이 아닌 한 성령만이 계실 뿐입니다. 이 삼위에 있어서 그 어느 한 위가 다른 한 위의 앞서거나 뒤에 계신 것이 아니며 어느 한 위가 다른 위보다 크거나 작을 수도 없습니다. 다만 삼위가 함께 영원하며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한 대로 이 모든 것에서 삼위가 일체이시며 일체가 삼위인 하나님께서 경배를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으려는 이는 삼위일체에 관하여 이와 같이 믿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동시에 영원한 구원을 얻는 데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에 대하여 올바로 믿어야 합니다. 올바른 믿음이란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요 동시에 인간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성부의 본질에서 나신 이신이시며 이 세상이 생기기 전에 나신 자요 동시에 인간으로서는 그 어머니의 본질로부터 이 세상에서 나신 분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또한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성 있는 영과 인간의 육신으로서 생존하십니다. 신성으로서는 성부와 동등되나 그의 인성으로서는 성부보다 낮으신 분이십니다. 비록 그는 하나님이시며 인간이 되시긴 하나 둘이 아니요 한 분 그리스도이실 뿐입니다. 하나님에 있어서는 그의 신성이 육신으로 전환된 것이 아니라 육신화 함으로써가 아니며 인간의 몸을 취한 그의 인성을 신성 안에 받음으로써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36번 시작. 온전히 하나인데 그 본질이 혼합된 분이 아니라 품격의 통일성으로 하나 되신 분이십니다. 한 인간이 영혼과 육신을 가졌듯이 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요 동시에 인간이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곧 성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가 오실 때에 모든 사람들은 육체로 부활할 것이며 자신들의 행위에 따라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영생으로 나가고 악한 행한 자는 영원 불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참 신앙이며 이를 신실하게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아멘.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굳이 이해하려고 보다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신앙의 균형을 잡히고 그런 가운데 속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행복해지시고 건강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침묵하면서 말씀을 생각합니다.